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명절 때 또 고향 가신 분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은 많은 과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밤, 감, 사과, 배, 대추, 포도, 무화과, 또 많은 우리가 과실들,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묘목일 때부터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5년 정도의 자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햇볕도 많이 쬐고 또 넘어지기 쉬우니까 또 받침대도 받쳐주고 또 때로는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줘서 한 5년 정도 돼서 이제 성장했을 때 서서히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큰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3살, 5살 된 애들한테 야, 너 지금부터 큰일 해라. 돈 벌어 와라. 그러니까 아동학대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공부도 시키고 유치원도 보내고 또 때로는 과외도 시키기도 하고 레슨도 받고 또 어떤 분은 또 유학 가서 또 전문적으로 또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는 다음에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데 이제 집을 떠나자마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야, 자유다 해방이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도 금방 맺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될 때 좋은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하노버 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고 교회가 작습니다. 뭐 100명 앉으면은 못 앉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야. 그런데 거기서 토마스라는 학생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를 두고 꿈을 꾸는데 이제 캐롤라인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몇 달 있지 않아서 아내가 풍토병으로 그냥 죽고 맙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 어릴 때부터 꿔왔던 그 선교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세관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동북아시아 저기 끝에 있는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 그 소문을 듣습니다. 막 문이 닫혀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1865년 9월 달에 조선의 서해안에 배를 타고 와서 한번 이 땅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전도할 땅이다. 더 준비를 해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입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은 문을 꽉 닫고 외국 문물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 배를 향해서 막 불화살을 쏘고 대포를 쏴가지고요, 이 배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가운데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몇 권 들고 대동강변 배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대동강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박충권이라는 군인이 딱 있다가
이 27살 된 토마스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칼로 딱 죽으면서 있던 성경책을 공중에 뿌리면서 죽습니다. 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내도 죽고 또 이분도 선교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조선 땅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으니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합니까? 이 선교사님 일생 조용히 끝나는 것 같았는데 3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박충곤이라는 분이 지금 서울 장신대 초대 총장이자 설립자인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옛날엔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칼로 한 청년을 죽였는데 그게 바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뿌리는 성경책을 보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분이 찾아와서 구원을 고백하고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영숙, 지금으로 가면 장로님이 되어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분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이 한 권의 책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었어요. 이걸 주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써있긴 써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책을 딱딱 찢어가지고 방 도배지로 썼어요. 도배지로 다 벽에다 붙이고 천장에 붙여가지고 도배지로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눈 뜨고 보니까 다 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서 바로 그 집이, 이분의 집이 바로 널다리, 평양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리 교회가 1907년 한국 최초의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고국을 떠났습니다. 선교단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닥친 것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한 젊은이의 죽음이 헛된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으시고 이 조선 땅에 성경책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일어서고 지금과 같은 큰 부흥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과 희생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이에요. 그러나 이게 땅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가 썩어져 들어가면요 이로 말미암아 수천 배 수만 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냐는 거예요. 나무가 좋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으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삼가라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이에요. 순하고 착한 모습인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양의 모습인데 속으로는 일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를 속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개인과 그 공동체는 거기에 넘어가서 큰 혼란이 오고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에 열심이고 주일날 절대 빠지지도 않고 11조도 잘하고 구제와 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종교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이단들이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세련돼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 많이 못 보네. 코로나 이전에요, 이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길거리에서 노트북 들고, 특히 젊은 엄마한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부드럽게 말하면서 우리 아이 몇 살이죠 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 주고 조사한 척하면서 전화번호 따고 이렇게 하면서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은 신천지 교회 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 가 있고 통일교회 가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복장도 잘하고 얼마나 젊은 분들이 하는지요, 막 다 넘어가요. 그에 비해서 교회는 뭐 별로 친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투박해서 별로 매력이 없어요. 얼마나 이단들이 사람을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 잘 보세요. 가장 오래된 이단이 몇 년 가는가 한번 보세요. 오래 가야 몇십 년 가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론이 뭐냐면은 교주님이 결론이에요. 교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를 믿어야 되는 거고, 또 장 누굽니까?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응? 하나님 어머니라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믿어야 되고, 결론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수단이 좋고 아무리 열매가 맺힌 것 같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락교회를 일으켰고 아주 한국교회에서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늘 평상시에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저 사람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성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다가 탈날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어떤 성공, 어떤 성과, 어떤 열매를 먼저 따먹으려고 하면요, 사람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 나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빨리 맺힐 수도 있고 늦게 맺힐 수 있지만 좋은 나무가 되면은 알아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좋지 못하면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좋은 나무가 되고, 우리 기업이 좋은 나무가 되고, 우리 나라 민족 또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면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지금 혼돈이 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도 잘 나오고 성전에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데, 주님을 찾는데 그 찾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여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뜻, 내 욕망 먼저, 내 욕심이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말하는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문제,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것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뭔가를 큰 걸 이루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나가냐를 보시는 거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냐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교적 열심으로 하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요. 왜 다메섹까지 가냐면요,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많은 초대교회인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피신 가냐면요, 이 다마스커스로 많이 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 다마스커스로 가가지고 많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다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면은 그 본거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다메섹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240km예요. 지금까지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을 텐데 한참 몇 박 며칠 가서 잡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 어마어마한 종교적 열심, 여러분,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 좋은 열정을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쓰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이득을 얻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여 주여라는 말이 아니라 말 다음에 나오는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주여 주여 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 믿음이 최고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최고다. 물론 그 자부심은 좋지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프랑스에 잔 루이즈 깔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1875년 프랑스 아르에서 태어난 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분이 자신의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인 앙드레 프랑스와 라프레라는 변호사에게 팔았어요. 계약 조건이 뭐냐? 내가 이 집을 파는 대신에 내가 죽을 때까지 2,500프랑을 한 달씩 달라. 지금 한국 돈을 하니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나한테 매달 주고 집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가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히 이득이거든요. 이분이 벌써 90이니까 아이고 할머니 살아봤자 한 10년 더 살면 돌아가시겠지. 집값이 너무 싸게 사는 거예요. 자, 계약 맺읍시다. 자, 조건이 맞아서 매매했는데 그 할머니는 그로부터 몇 년 더 사신 줄 아세요? 왜 웃으셔요? 32년간을 더 사셔서 122세가 되는 1997년까지 이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게 돈이 얼마나 들었냐? 집값보다 2배 이상을 이 변호사가 지불하게 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할머니보다 2년 먼저 이 변호사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변호사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할머니도 자기가 122세까지 산다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이런 행위로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들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그렇게 부르고 주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책망하시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에 있는 22절과 23절에 있는 구절을 잘 보면 앞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요. 22절의 첫 단어는 뭐냐면 그날이에요. 그날에. 23절에 있는 첫 단어는 뭐냐면요. 그때예요. 그때. 자,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있는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 처음 있으면은 끝이 있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께서 오실 그 천국을 목표로 하고 가는 존재가 교인이지, 내가 죽는 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좋은 일 하는 것도, 어떤 일 하는 것도 내가 늙어서 죽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마지막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신 그날에 초점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크게 왔죠. 이름도 참 어려워요. 흰남노가 왔는데 우리 광주는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포항 지역을 확 휩쓸고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막 물이 막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원은 이제 빨리 차 빼세요 했는데, 한 어머니가 차 빼러 갔는데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이 안 열려. 밖으로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 된 아들이 엄마가 아픈데도 가니까 혹시 모르니까 쫓아가 보니까 엄마가 차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어주고 막 살았는데, 이제 막 물이 막 불어오르니까, 야 아들아, 너 먼저 나가. 너 빨리 먼저 나가. 나 이거 하고 나갈 테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다행히 엄마는 난간에 매달려 가지고 열 몇 시간 붙잡아 살았는데 그 착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요, 국민일보에서 또 봤어. 그 돌아가신 살아있는 그 집안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 집사님. 보면서, 야, 어떻게 위로가 될까? 어떻게 위로가 될까? 사랑하는 중학생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슬픔, 그 어떻게 위로할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그래서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천국이 있는 모양이다. 참 너무나 빨리 가고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았던 모습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엄마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사는데 잘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진리로 사는데 잘 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순간은 속일 수 있지만 영혼을 속일 수는 없고, 소수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많이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비록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고 막 초조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 샀어. 누구는 어디 막 진급했어. 누구는 성공했어. 이 행복이라는 이름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뭐 하나님 뜻이 뭔데? 살기도 지금 급한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모의 뜻, 자식의 뜻, 배우자의 뜻, 나의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멀어요. 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겉모습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최고 천국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4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제4대 대통령? 저하고 성씨가 같더라고요.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자, 이분은 대표적인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미 군정기와 제1공화국 때 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국회의장 이승만의 비서관을 지냈고 서울특별시장을 했고 상공부 장관을 했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했어요. 그래서 제2공화국에서 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이요, 잘 사는 집안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안국동 아시죠? 안국동. 종로에 있습니까? 안국동에 가면요, 99채의 집이 있어요. 안국장. 이게 바로 이 할아버지가 소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99채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아버지, 팔남매, 또 자기들 구남매, 아마 어마어마한 100명 이상이 거기서 살았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에요. 뭐 제사를요 1년에 막 몇십 번 지내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삼촌인 윤일선 씨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야, 예수님 믿는 것만말로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전도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왜요? 99치를 다 돌아다녀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1번 방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 쭉 돌아요. 얼마나 돌아? 뭐 도끼로 계속 찍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딱 한 분만 이제 전도 안 된 거예요. 그 집의 최고 대장, 이 대통령의 할아버지만 안 믿고 이제 다 믿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윤보선 대통령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양반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아들이 전도하니까 거기 넘어갔어요. 자, 그래, 나도 계속 봐왔다, 들어왔다. 나도 이제 예수 믿으련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자.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제사 마지막으로 이제 혼자서 드리는 거예요. 조상님, 이제 마지막 식사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제사 못 지냅니다. 우시면서 제사를 드리시대요. 네, 딱 제사 끝난 다음에요, 눈물을 딱 씻고 돌아서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믿으니까요, 아들, 손주들, 뭐 증손주, 고손주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윤보선 대통령님의 부인이 누구냐?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신학교 나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옆에 있는데요, 뭐 교회에서 성가대 했다, 뭐 필요 없어요. 성가대 분은 밥 먹을 때다 정해져 있어요. 다 그 99채 집으로 오셔가지고 다 접대하고 부흥 강사 접대하고 뭐 교회 모든 행사 다 맡아서 막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지금 6대째까지 주님 잘 믿고 온 가족이 축복받은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벌, 어떤 가문보다, 어떤 명예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가족, 어떤 친척에게 먼저 인정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데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야,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계속 하나님과 이 언약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야, 너 하늘을 봐봐. 별 많지. 너 바닷가에 모래를 봐봐. 많지.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이 줄 거야. 자, 그러면 그걸 믿었으면요, 좀 힘들더라도, 좀 자식이 안 생기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니까 좀 믿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0년 지나도 안 생기니까 다급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 사라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희망 고문이다. 이제 보이는 대로 하자. 내 종 하갈, 당신 동침해라. 아브라함이 먼저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길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래, 당신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네. 딱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낳았지만요, 이거는 축복의 산물이 아니에요. 계속 보면요, 불화예요, 불화. 불행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쫓겨나가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육체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육체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약속보다는 세상에 있는 게 더 쉽게 보여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데요. 아니면 당장이 좀 어려운데요. 딱 우리가 짚는 거예요. 근데 짚는 순간 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거 심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열매를 딱 따내기보다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